네, 일곱 영역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셨던 감동은 오전에 기도하면서 주셨던 감동이 이걸 좀 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겠네요. 우리가 일곱 영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일곱 영역에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죠. 하나님은 의사 전달자, 즉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향해 좋은 소식을 주십니다. 때로는 국가의 여러 정치적 위기들, 또 우리 경제의 위기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소식들이 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직면하고 실제로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가진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뭐냐?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고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라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이 풀어지고 있고, 좋은 소식이 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전달단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시는, 우리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경제 영역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더 나누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감동이 요셉이 입었던 옷이 채색 옷이었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채색 옷은 7가지 색깔의 옷입니다. 그리고 무지개색입니다. 제가 준비하는 강의의 원 주제가 무지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색깔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 7가지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겉옷을 입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됐나요? 꿈을 꾸게 됩니다. 원래 요셉은 그냥 집에서 아빠가 가르쳐주는 글 쓰고 공부하고 이런 그냥 곱상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색 옷을 입은 이후에 특별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일들,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의 볏집단에게 절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풀어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특정한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요셉의 이름이 나중에 바로가 이렇게 바꿉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맞을 거예요 아마. 이따가 나오는 사브낫바네아라고 바꿉니다. 이 이름의 원뜻이 뭐냐면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왕이 봤을 때 요셉은 이집트의 구원자이자 세상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이셨고, 그래서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하면 부요함이 임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풀어집니다. 세금이 없어요. 낚시해라. 그러니까 동전을 꺼냈는데 한 세겔, 그래서 반세겔의 세금을 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었을 때 예수님이 가시자 포도주가, 엄청 좋은 포도주가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결혼식 때 맥주를 만드는 역사와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역사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해결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채색 옷을 입히길 원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모르겠어요. 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오고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겉옷을 벗어주고 엘리사를 떠나서 승천한 게 아니죠. 옷 입고 갔습니다. 옷 입고 갔어요. 옷 입고. 옷 벗고 안 갔어요. 옷 입고 그대로 승천했는데 옷이 떨어졌죠. 그리고 그 옷을 취해서 그걸로 요단강을 쳤더니 엘리야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삶에 있었던 기적의 2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2배.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갑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예언적인 메시지죠. 채색 옷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7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겉옷 형태로 이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계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뭔가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의 2번째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어서 중간에 뚝 자르고 그냥 이번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설교 준비하기 편했나 모릅니다.
별로 준비할 게 없으니까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일찍 잤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휴가에 몰빵을 해야 돼서 일찍 잤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제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통로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때로는 우리는 재정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만몬의 영에 빠져 있거나 가난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나에게 월급 주는 상사, 페이 주는 나, 뭐 이런 종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셨죠. 어떤 시스템도 없는 곳,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될 수도 없는 곳, 직업도 가질 수 없어요. 거기서 광야에서 무슨 직업이 있을까요? 뭐 걷기 잘하는 자, 뭐 이런 거밖에 없겠죠. 직업이 없어요. 광야는 그냥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름 기둥 뜨면 뜨고 불 기둥 뜨면 뜨는 겁니다. 뭐 없어요. 이삿짐 센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맨날 이삿짐을 40년간 싸야 되니까 엄청 잘했을 겁니다. 근데 뭐 직업이 없어요. 직업을 가지고 페이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 시스템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40년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공급이시다. 그분의 임재가 있으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가 있으면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반석으로부터 샘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무제한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경제 영역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통장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통장 사정은 참담합니다. 여러분들 통장 사정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바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설명을 해보죠.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 얼굴, 제 얼굴 예수님 얼굴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닮았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어요. 안다는 건 경험하여 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다른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얼굴이 그분의 영광과 같이 변화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 전달자이신 하나님을 계속 치다 보면 의사 전달자로 바뀝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멘. 자, 아빠 되길 원하시는 분, 저 아빠 되고 싶습니다. 아빠. 자, 아빠 되길 원하시면 아빠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보면요, 아빠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용납하는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게 되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요, 창조주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적인 게 계속해서 떠오르는 역사가 있는 거죠. 동일합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공급자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분이셨어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더 이상 공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5,000명이 있어요. 3일간 설교를 하셔가지고 이분이 지치질 않으셔가지고 3일 동안 쫄쫄 굶었어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집 멀리 떠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가 없으세요. 그냥 제자들에게 니네가 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저희 보고 주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예수님 방법이 있었죠. 아이가 가지고 왔었던 도시락 하나가 있었고, 모르겠어요, 뭐 오병이어니까 한자라서 매번 헷갈리네요. 오병, 5개의 떡,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라고 볼 수 있죠. 오병이어를 불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그분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인간의 자원이 얼마가 있는지가 그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이 가면 공급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세금 내, 세금. 핸드폰 요금 밀렸지, 얼른 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미끼를 끼지 않은 낚싯바늘로 낚시를 해. 그러면 그 금속을 좋아하는 놈이 있어. 그 놈이 한 세계를 미리 먹었다.
그거 가서 낚시하면 그놈이 또 그걸 물 것이야. 그래서 건져내서 배를 가르면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건데 세금으로 나를 위해 반세겔, 너를 위해 반세겔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주머니로부터 공급이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가면 공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공급이셨어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누구를 통해서만 나를 공급해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공급이시다라고 믿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시스템으로 말미암지 않는 초자연적인 공급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요. 주님이 공급하세요. 받다 보면 여러분들의 형상이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공급이 일어나요. 기근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갔더니 공급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와 같은 자였어요. 원래 이집트는 기근으로 멸망당할 땅이었죠. 그러나 요셉이 갔더니 공급이 옵니다. 요셉이 왔더니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기근 만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요셉에게 왔어요. 그럼 다 해결돼서 갔습니다. 왜? 요셉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아비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죠. 그냥 형들이 잘못하는 걸 고발했다, 뭐 이런 정도만 나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조언으로 갔을 때 그가 손대면 번영이 일어납니다. 자, 그가 손을 댔더니 자, 너 화장실 청소 시켰어요. 화장실에서 번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 제법 잘해. 화장실 청소. 이제 창고지기를 맡겨야겠어. 창고를 맡겼더니 창고에서 번영이 일어납니다. 마당 쓸기를 맡겼더니 마당에서 번영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점점 확장되는 거죠. 얘가 하는 건 뭐가 특별해요? 번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말하기를 내 소유를 다 맡기겠다. 다 맡겼더니 다 번영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리고 이 형상을 가진 것들을 범위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바로왕 앞에 갔을 때 그는 나라의 국고를 맡게 됐고 그 전체를 번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죠. 세상의 모든 기근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저도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아멘. 우리 함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간증이 있는데 제 간증은 아니고요. 갑자기 오늘 기도하다 생각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었어요. 배우로서 훈련을 받았는데 취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TV에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아는 거는 그냥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 음성 듣고 예언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거리에서 그냥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거를 계속 했었는데 이 사람이 본래 나아갈 영역은 배우, 액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 배우로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전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리에 빵을 여러 개를 사들고 가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자, 완전 뜬금포예요. 지금 내가 취업하는 거랑 거리 나가서 빵을 나눠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몰라. 논리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감동을 주셨고, 이게 뭐 이거에 대한 몰라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으세요. 초자연적이세요. 주님 편에서는 엄청 논리적이세요. 근데 우리의 논리로 그분의 논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니까. 자, 그래서 갔어요. 거리로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줘야겠다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빵을 줬습니다. 하나를 그 자리에서 우적우적 다 드셨어요. 노숙자였어요. 다 드셨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 더 달라는 눈치. 그래서 하나를 더 줬습니다. 그때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내 임무는 여기까지라고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주님 배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떡합니까? 계속 기도하네. 또 말씀하십니다. 거리로 나가서 빵을 사가라, 나눠주라. 또 갔습니다. 그 남자가 난 줄 알고 또 와요. 빵을 많이 주는 자가 왔구나. 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먹고 또 먹고, 다음날이 됐으면 또 똑같이 빵을 가져다 주라. 그 사람이 또 왔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주머니에서, 이제 노숙자니까 잘 안 씻고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주머니에서 뭐를 막 꾸깃꾸깃,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갑자기 이러더니
저기 이제 텐트 같은 데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중요한 걸 막 이렇게 꺼내요. 막 꿀꿀꿀한 걸. 막 이렇게 명함을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굉장히 냄새 나요. 명함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네 고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명함이 그걸 해결해 줄 거야 하고 명함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획사 대표의 전화번호였어요. 개인 전화번호.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숙자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 이름이 뭐뭐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뭐뭐가 소개해줬다고 해라. 자, 엄청 웃기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저는 뭐 이렇게 배우를 준비하고 있고요. 오디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대표가 막 호통을 치면서 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거리에서 노숙자에게 빵을 드렸는데 그분이 우접우접 드시더니 선물로 이 명함을 주셨습니다. 네, 명함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일 당장 오디션 보러 와라.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나중에 사정을 들었더니 이 노숙자가 되신 분이 이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할리우드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대요. 엄청 유명한 기획사를 하시던 분인데 결혼 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노숙자 생활로 들어갔다고. 우리는 그의 재기를 기다린다.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배우 보는 눈이 정확하다. 이 사람이 추천해줬다면 나는 너를 바로 쓰겠다. 바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드라마 같은 일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직업 문제를 해결하시나를 보십시오. 참 뜬금없습니다. 정말 뜬금없죠. 여러분, 제가 캠퍼스 사역을 원래 했었습니다. 침신대에서 캠퍼스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만난 분들이 이제 여기 소망자매님, 여기 이제 예지자매님, 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없네요. 네. 나 사역한 거 맞아? 네.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계십니다. 다행히 지옥까지는 아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주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7 영역에 보내주겠다. 그래서 주님, 저는 인맥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어떻게 갑니까? 그랬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분리하실 땐 대답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루는 어디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교회에 와서 금요철야인데 교회에 와서 젊은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지 간증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튼 주제가 이상하지만 가야 되나, 주제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 또 제 아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제가 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다 반대했어요. 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지 말라고 하나,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봐야 너에게 뭐 득이 될 게 있냐, 그냥 일회성 사역이 될 거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 7 영역과 연관될 거랑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가서 뭐 많이 모인 게 아니에요. 7명인가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데리고 간증하고 찬양 인도하고 예언해달라고 해서 예언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날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왔어요. 제가 한 분 한 분을 거의 1시간씩 예언한 것 같아요. 한 명에 1시간씩 예언했으니까 별말을 다 했다는 거잖아요. 별말을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벽에 한 4시, 5시인가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언, 너무 오랜 시간 한 거죠.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자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세빛 선교학교라는 학교였어요. 연락이 와서 원장님이, 이제 교장선생님이죠. 교장선생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네 학교에 와서 예언 사역을 해줄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되게 뜬금없었어요. 왜냐면 안면이 없는 분이고 전혀 모르는 학교니까. 알고 봤더니 그때 제가 예언해줬던 분의 딸이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해줬던 예언을 그쪽에 들려주게 됐고 그게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그 세미나를 아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관계를 맺고 있죠. 성공리에 마치고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바로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언학교를 해줄 수 있냐. 그러더니 갑자기 또 어떤 제가 아는 지금 목사님인데 그때 전사님이 연락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볼 생각 없냐. 저 결혼도 안 했는데요. 가정 영역을 놓고 사역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을 안 했고 자식도 안 낳았고, 근데 제가 대부분 그 당시에 상담했던 건 자녀 문제, 이혼 문제, 결혼관계 문제. 안 해봤는데 나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해줄 수 있는 게 예언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영역들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 사역도 열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 어떤 공무원이신 분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개인 과외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공무원을 개인 과외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아는 7급 공무원들 2명이 있는데 그분들 방언받게 해줄 수 있냐고. 지금 여기서요? 그 일하는 데니까 네 여기서요. 그래 그럼 지금 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언받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7 영역으로 사역이 열리게 됐어요. 계기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순종이었어요. 아주 단순한 하나의 순종. 그런데 제가 있었던 세계를 그냥 넘어갔어요. 자, 제가 준비돼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보죠. 버는 수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급의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시를 쫓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럼 그거를 단번에 넘어가는 무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제한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창조주의 형상을 보게 되면 아이디어들이 옵니다. 그분의 의사소통하시는 방식을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풀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의 예언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공급하심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공급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쫓아오냐면 그분의 단순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이것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많이 나갔고요. 자, 경제 영역의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경제 영역을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화 안에 무엇이 풀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문화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잘 풀어져 있다면 거기는 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잘 풀어져 있지 않다면 거짓말이 역사하고 있고 다른 영들이 그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부터 끝까지 시작.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 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은 이것이다. 우리의 부요함이나 공급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거짓말이 있죠. 부요함과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듣던 이야기도 목사라면 나쁜 차를 타야 된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서도 열정적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저희 영역의 일반적인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종교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죠. 저는 부욕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세속 목사? 아닙니다. 네, 주님께 헌신되어 있고 바쳐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옛날에 바쳐버렸고 저 스스로도 저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이로써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 가난하게 되셨죠. 그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다라고 고린도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야 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경제 영역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백만장자입니다. 즉 수십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연간 수십억을 버는 사람인데 백만장자들에게 주님께서 몇백만 달러를 헌금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얘기해보죠. 억만장자들에게 자기가 버는 모든 것들을 기부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장 잔고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오늘날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한 부류는요,
그 집이 200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소유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못 하겠대요. 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난 어쩌라고? 예. 그 집에 있는 뭐 하나만 팔아도 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 올해는 주님께서 작년에 저에게 100만 달러를 주셨습니다. 이 한 해의 수익을. 내년에는 한 해 계획을 쓸 때, 내년에 주님, 제가 얼마를 이 사회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올해 1년 동안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사회에 흘려보내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럼 그걸 결단합니다. 그리고 매달 얼마씩 흘려보내겠다고 결단해요. 그리고 나서 경제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부를 훨씬 더 많이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재정을 창출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경제 영역의 요셉 같은 사람들이죠. 만몬의 종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룩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부요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만몬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경제 영역의 정사, 그러니까 어둠의 영은 만몬의 영입니다. 만몬, 탐욕의 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일하는데요. 탐욕과 두려움입니다. 자, 탐욕을 가지고 공급을 충분히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만몬의 영에 빠졌어요. 만몬의 영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막 돈을 벌어요. 아, 통장 액수가 올라가요. 갑자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나의 신분도 상승하는 것 같아. 올라간다, 내 신분이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돈이 있어. 정희택 목사 좀 콜링해가지고 우리 기업을 위해 그냥 꼬라박고 월급 줄 테니까 기도하라고 해야겠어. 나의 종, 나의 기도하는 목사. 뭐 이런 식의. 이해되세요? 전혀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생기고 무언가 돈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니까 내 가치가 상승하는 것 같아요. 입는 옷이 좋아지고 신고 있는 것이 좋아지고 입고 있는 것이 좋아지고 걸치고 있는 게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치가 동일하게 상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경향.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반대로 가게 되면 갑자기 사업이 안 돼요. 통장 잔고가 점점 깎여 내려갑니다. 값어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공급이 나빠질수록 걱정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지고 최악을 기대하게 돼요. 지금 통장에 200억밖에 없어. 좋네요. 굉장히 좋네요. 100억이 되면 어떡하지? 10억이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질수록 자기의 값어치도 떨어진다고 느끼고 돈의 액수에 따라서 자기의 자존감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몬의 영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죠. 만몬의 영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탐욕과 두려움,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돈이 자기의 값어치를 측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자, 잠언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합니다. 아멘. 근데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마어마하게 머리를 막 쥐어짜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하루에 막 1시간만 자면서 노력해가지고 부를 창출해요. 억지로 저 사람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사람에게 비비고 저 뭐 이렇게 막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항상 장부를 가지고 다니시는 이 주인공이 계십니다. 항상 연락책, 이 윗선과의 연락책을 갖고 계시는. 그래서 자기가 공경에 빠졌을 때 그 연락 이렇게 통화를 해가지고 자기를 빼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맥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를 유지하는 거예요. 입지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심이 많아요. 스스로의 힘과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스트레스를 막 받아가며 막 누군가를 때로는 짓밟고 때로는 짓밟히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근심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자녀임으로 주시는 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버지 밭에서 조금이랄지라도 저는 그 밭을 상속받을 것을 믿는다고요.
네, 왜냐면 저는 아들이니까. 저는 그 밭에서 일한 분량으로 상속이 저에게 올 거라고 믿지 않고 자녀임으로 그냥 온다라고 믿습니다. 지난주보다 저희 아버지 표정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왠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할렐루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조금씩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시는 것 같아요. 아주 마음이 좋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녀임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니까요. 자, 탕자에게 찾아온 은총이 무엇입니까? 재산 다 가져가더니 다 방탕하게 썼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아버지의 명성을 아주 치욕적으로 더럽혔어요. 그런 치욕적인 아들, 집안의 수치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복돼요. 아빠의 집에 왔더니 즉각 회복됩니다. 아직 뉘우친다는 회개의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집에 왔어요. 그 돼지 떼국물 묻어가지고 그냥 집에 왔어요. 옷도 더럽고 막 모든 것이 더럽고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엔 막 가락지도 끼고 시계도 끼고 막 금목걸이도 차고 막 이랬던 애일 텐데 다 잃어버렸어요. 아주 비참해졌어요. 그리고 왔는데 단번에 회복됩니다. 아버지가 단번에 가장 비싼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신을 신기고 가장 좋은 반지를 끼우고 아들의 권위가 즉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 왜 이걸 받았나요? 심어서 받은 게 아니죠. 자녀임으로 거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임으로 받는 것. 여러분, 이 자녀의 영성과 패러다임을 가지시고 정체성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나서 심고 거둘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종이 심는 것과 자녀가 심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는 상속을 위해 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아버지로부터 밭을 받는 데 있어서는, 땅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애씀과 노력이나 근심을 겸하여 받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네 진짜.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예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개인의 욕심이 만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상속받기 위해서 막 애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효가 필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억지로 애쓰는 거예요. 막 사역도 안 하고 막 외부적으로 누굴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도 않고 성도님들도 만나지 않고 내가 이 돈을 벌어야 이 땅을 받아서 내가 교회 개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 성전 자리를 보려면 내가 이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맨날 밭을 일구고 있어요. 목사님 맨날 목사님 어디세요? 아버지 밭에서 밭을 일구고 있어. 이걸 상속받아야 하거든. 그럼 맨날 제 다크서클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을 것이고 제 팔뚝은 요만해졌겠고 저를 부르심의 영역이 아닌데 억지로 수고하는 거죠. 그러면 근심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내 부르심의 영역이라면 상관없죠. 그러나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농부의 부르심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랜 섬김을 통해 깨달았어요. 부르심이 아니구나. 어쨌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벌고 있는 수익의 구조가 근심을 겸하여 받는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은 물론 여러분 다시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어요. 자, 야곱은 보상이 없는 곳에서 수고했어요. 맞죠? 보상이 없는, 근데 그게 주님이 주신 훈련의 아주 좋은 코스였습니다. 나중에 보상을 하시죠.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좀 쉽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욕해 하시는 방법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요함, 공급의 방법들이 새롭게 마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통로들이 열려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만약에 우리가 가진 부가 스스로의 애쓴 노력과 탐욕으로 축적된다면 그 어떤 부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더라도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잔고가 늘어나도 마음이 그렇죠. 만몬의 영안에 있을 때 액수가 채워지면 평강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100만 원이 있는데 200만 원 있으면 더 좋겠다. 200만 원인데 1000만 원 있으면 훨씬 더 마음이 부여하겠네. 1000만 원 생겼더니 1억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1억이 생겼더니 100억 있으면 내 노후가 편안하겠다. 그러나 100억이 있어도 노후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평강은 돈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돈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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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통장장과 상관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네가 가난하게 살도록 두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럼 모든 걸 소유한 거예요. 먹을 것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유다가 이 돈꾀를 맡았잖아요. 돈을 모을 만큼, 훔쳐가도 티 안 날 만큼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항상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곳에 항상 공급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경제 영역의 역사하는 또 다른 정사는 가난의 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게 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영은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 그 아랫부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삶을 돌보시고 만족하게 하신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아멘. 아멘.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영역의 거짓말, 만몬을 뒤집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경제 영역의 거짓말들을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영역에 드러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아멘. 하나님은 불을 공급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아멘. 그럼 네 통장은 어떠냐? 별로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만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뒤에 저의 통장은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정말 달라질 겁니다. 저의 애씀이 아니라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데요, 다른 목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공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공급하시는 게 그분의 본성이에요. 야, 100만 원 줄 테니까 선교회, 뭐 이런 거, 1억 줄 테니까 저 교회에 1000만 원 헌금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발적인 걸 항상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랑하세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공급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자, 공급을 인질로 삼아 영혼을 두고 거래하지 않으세요. 너 우리 교회 나오면 부자 되게 해줄게. 왜냐면 내 예언이 제법 경제 영역에서 먹히거든. 뭐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거래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셉이 애굽, 이집트를 완전 사로잡았어요. 그렇죠? 경제 영역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바로 왕에게 가서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이야기를 했나요? 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이집트 가운데 그냥 드러내요. 조건을 걸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은 관용하시고, 하나님은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분, 그냥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뭐 거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공급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없어요. 물론 저희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이 때로는 손주한테 춤추면 1,000원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춤추기 때문에 1,000원을 주는 게 아니죠. 주고 싶어서 뭐 건수를 만드는 거죠. 이게 뭔가 다른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여러분, 경제 영역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은 공급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도 주님이 공급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언약을 받은 당사자였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걸 받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레를 향해서 너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라, 오빠라고 해라, 오빠라고 해봐, 이렇게 해서 오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여인을 취해가잖아요. 무서워서 그거 하나 막지 못해요. 굉장히 비열하고 비참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에 찾아가시죠. 그래서
남의 여자다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려줍니다. 돌려줄 때 그냥 돌려준 것이 아니라 은근 보화를 딸려서 보내줍니다. 자,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연약해요. 아주 부족합니다. 단지 언약받은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에도 연약해 보이세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또 잘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존재 때문에, 우리의 무슨 행위 때문에 부요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을 한번 사회에 연결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자, 경제 영역의 요셉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형상이 변화될 겁니다. 그럼 요셉처럼 어느 영역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원래 TV를 잘 안 보지만 집에 오면 TV가 켜 있어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종원 씨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즘 이분이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골목 상권을 살리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이 하면 다 잘 돼요. 다 살아나요. 상권이 살아나요. 식당가가 다 살아나고 푸드트럭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 영역에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자들이 가서 공급이 없는 것에 공급을 풀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주고 모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캐나다에 있는 팻 프랜시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집이 아무도 없었대요. 자기만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모두 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동산에 대한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쳤습니다. 성경적인 원리와 함께 땅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어요. 몇 년이 지났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부동산을 갖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공급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니까 모두가 공급받고 또 그 교회에서 놀라운 세계적인 CEO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 됐어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나라마다 부욕해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들이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아주 중요한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자, 중요한 원리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급을 위한 기적의 촉진 5가지 공식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충분한 공급이 있는 것 같지 않은 때에도 단순한 순종으로 계속 나아가라. 기적이 피어나는 것을 보라. 자,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들의 필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없는 게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통신 요금이 없어요. 뭐 약간 이런 거. 전기세가 없어요. 뭐 이런 거. 지금 돈이 얼마가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필요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로 들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이 뭔지를 봐야 돼요.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 볼게요. 주님은 전적인 구원자가 돼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기를 기뻐하세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이 떼주니까 제자들이 받았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을 때 더 불어났어요. 참여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아까 헐리우드로 나아갔던 그 청년, 무엇이 있었나요? 빵이 있었죠. 빵을 살 돈이 있었어요. 이게 뭐 취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있었어요. 주님은 그걸로부터 나누기를 시작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돌파를 가져와요. 여러분 그 열왕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열왕기 상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여호사밧 왕이 이런 선포를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자, 예언적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번영을 가져오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요. 충분한 공급이 있는 것 같지 않은 때에도 단순하게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자, 성경 구절 4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영역에서 주시는 기적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건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또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를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153마리 있지 많으나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153 물고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것은 이들에게는 취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이었어요.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밤에 물고기를 잡고 새벽에 팔았던 것 같아요. 새벽 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고 팔든지 물고기를 잡고 먹어버리든지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밤이 맞도록 잡아야만 하는데 그게 그날 잡혀야 돼요. 근데 안 잡힌 거예요. 지금 내 직업의 영역에서 공급이 와야 되는데 뭔가 막혀서 안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고기가 안 잡히는 것들을 제자들이 인지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배, 그물, 고기 잡는 기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아까는 오른편에 안 던졌을까요? 아까는 안 던졌나? 왼편이고 오른편이고 앞편이고 뒤편이고 다 던졌겠지. 동서남북 다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안 잡혔어요. 그런데 단순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이고 레마예요. 오른편에 던지니까 던졌어요. 물고기가 하필 그때 글로 몰려갔나 봐요. 잔뜩 잡아서 건져 올렸더니 큰 물고기만 153마리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만 153마리. 그래서 이제 기적이 창출되는 역사가 있죠. 제가 어려웠던,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별로 안 어렵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뭐가 없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선교단체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요. 없어요. 페이가 없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페이가 30만 원. 결혼했는데 30만 원으로 어떻게 사나요? 못 살죠.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제의가 오는 거예요. 기타 과외를 해주세요. 아, 나에게 기타 치는 재능이 있었구나. 기타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저에게 기타 과외를 맡기는 사람들은 기타를 배우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기타를 배우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혹심이 있었어요. 그 배우에 뭔가 흑심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기타를 가르쳐주며 자연스럽게 상담을 해주거나 예언을 해주거나 요런 걸 이제 요 혹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과목이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기타 과외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한 분이 와서 제 딸 영어 과외도 하는데 성경 공부 과외라고 못할 게 무엇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할 게 무엇 없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를 돈 받고 해도 되나? 해도 되겠지 몰라.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별걸 다 가르쳤어요. 그냥 뭐든지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게 인기 과목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과외 선생님이 돼가지고 한동안 예언을 진짜 한 10명 정도는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학생으로 시작해서 이제 교수님,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까지 이게 범위가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에게 필요한 생계를 주님이 그걸 통해서 공급하셨어요. 되게 뜬금없지 않나요? 너무 뜬금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로 잘해서 학원 차릴까, 예언학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저를 공급하신 방법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이런 식으로도 써먹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주님은.
그럼 뭐 예언으로 누가 돈을 벌어요? 큰일 날라고. 근데 이제 그 가르친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계가 유지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부터 주님이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주님의 계시를 쫓아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제가 지금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 이제 사업을 작게 시작했는데 계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물건을 하나씩 올려라 라는 계시가 있는데 아직 불순종하고 있어요. 휴가도 갔다 와야 되고 사역도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계속해서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무언가를 일으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 잔치집에 기적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죠. 우리 이학기 전사님의 삶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면서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흘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혼인잔치가 있었고 술이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다. 이학기 전사님 결혼식에 갔는데 맥주와 소주가 떨어졌다.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굳이 그걸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사실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결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그것을 좀 돕고 이렇게 지원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결혼식에 예수님도 참석하셨죠, 제자들과. 이 사건은 기적을 행하기로 예정됐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기적을 행할 마음이 없었어요. 자, 오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오늘 기적을 행할 마음이 없어. 하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개입합니다. 어머니가 개입해서 자, 필요를 이야기해요.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네? 아들아, 포도주가 없네?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이거 존칭이에요. 이거 극존칭입니다. 극존칭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는 극존칭. 예수님 버릇 없었다 가끔 이런 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극존칭입니다. 이거 진짜 실제로 이 여자는 극존칭입니다. 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언제 행하실지 다른 때로 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어떤 그 시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청하시죠.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뭔가 예수님이 행할 것 같은 낌새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예수님은 거기 이제 무엇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냥 포도주를 바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포도주 통과 포도주를 갑자기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는지로부터 시작합니다.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물도 있었어요. 이걸로 시작합니다. 채워라. 채웠어요. 떠서 갖다 줘라.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돌 항아리예요. 글쎄요, 제가 대략 그 수치로 봤던 거는 이 항아리 하나당 약 10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니까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이렇게 종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 돌 항아리니까 막 이렇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수고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서 갖다 줬겠죠. 모르겠어요. 하인들이 중간에 한번 집어먹어 봤을지. 아이, 물이 뭔 맛이요? 근데 아마 제가 느끼기엔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물 버놓고 한번 마셔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도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아직 없는데, 아직 물이 포도주 되지 않았어요. 그 변화가 없는데 계속 채우는 거예요. 내가 이 짓을 왜 해? 몰라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계속 채워놓습니다. 가득 찼을 때 갖다 줬어요.
연회장이 맛보는 그 순간 달라지는 거죠. 무언가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것이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잔칫집에서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이 내가 공급받을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보죠. 여러분들의 승진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경제가 지금 우리 회사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뭐가 오지 않을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극단적이잖아요. 저기는 그 잔치집이잖아요. 사역과 관련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고 공급을 구했더니 주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주님이 무언가 다른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선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너무 많이 배우다 보면요, 주님의 선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인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주님, 다른 사람들부터 주세요. 저 가난하고 배고프지만 그래도 제가 견뎌야죠. 아니에요. 주님은 풍성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줄 몫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와 나중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양보하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침노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았던 기름 부으심 안에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에 원래 한 번 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회복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희년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보죠. 원래 50년에 한 번 받아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해볼게요. 천사가 물을 동할 때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되는 못이 있었어요. 거기는 진짜 천사가 오는 곳이었고 물이 움직일 때만 치유돼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인간이 치유돼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사람은 치유 못 받아요. 어느 정도 기어서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때를 초월해버립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그냥 예수님이 때예요. 예수님이 은혜의 때예요. 그리고 그걸 가져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때가 아니에요. 경제가 막 악화됐어요. IMF가 또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예.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공급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이것을 한 것이죠. 자, 세금을 해결하셨던 것을 우리가 아까 나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세금이 없었고요, 예수님도 세금이 없었고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뭘 사용하셨나요? 낚시할 줄 아니까. 근데 낚시를 통해서 세금이 올 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초자연적인 공급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역의 영역에 공급하셨죠. 자, 오병이어의 역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먼저는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무엇이 있는가를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에게 먹을 게 뭐 있지? 이렇게 수색하다 보니까 아이의 도시락이 하나 있었죠. 거기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아이 도시락이 뭐가? 근데 거기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고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줄 세워라. 이제 먹을 거 줄 거야. 자, 현재 스코어 물 이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물 이만큼 있는데 이제 도시락 왔으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먹을 거 줄게. 줄 세워. 이렇게 했어요. 물 이만큼밖에 없어요. 도시락 하나 있어요. 애가 먹는 도시락. 근데 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믿음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자, 줄 서세요. 이제 예수님 먹을 거 줍니다. 저기 보이시죠? 아이가 준 도시락 하나. 자, 줄 서세요. 이제 주님 도시락 나갑니다. 도시락 나가요. 이제 오병이어 도시락. 줄을 세우는데 믿음이 너무 필요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제자들이 줄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줄 서지 않았어요. 제자들 보고 줄 세우라고 했어요. 50명씩 100명씩 줄을 세워라. 남자만 5,000명, 전체 다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의 숫자를 줄을 세웁니다. 여러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12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축사하고 음식이 불어납니다. 즉각적으로. 그러나 5,000명을 먹인 만큼 당장 불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옮기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제자들이 받을 만큼 불어났을 겁니다. 제자들이 받았어요.
자기의 열로 가서 줘야 되는데 이만큼으로 저만큼을 먹이기는 아직도 부족해. 공급이 왔는데 아직 충분치는 않아. 순종해서 뭔가 특별한 게 왔는데 아직 충분하지는 않아. 근데 계속 무언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여기부터 저기 내가 재벌이 될 때까지 파란불 신호등이 다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파란불이 켜져서 한 걸음 나가면 또 파란불이 켜지면 또 한 걸음 나가야 되고 파란불이 켜지면 또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과정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눠줄 때 도시락이 또 있어요. 나눠줬는데 도시락이 또 있어요. 나눠줬는데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5,000명 모두에게 도시락이 갔어요. 놀라운 사건은 12광주리를 남겼다라는 거죠. 도시락 하나가 12광주리만 돼도 대단히 귀한 사건인데 도시락 하나가 남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충분하고 넘치고 남을 만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과감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무언가 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저지를 수 있다면, 믿음으로 무언가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안정적인 무언가를 깨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